남은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도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임을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란 억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백성이니 이들은 이 죄악으로 저주를 받았고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반셈족주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선동적인 이유와 명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은 옳으며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래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생이 세워졌고 백성들은 여기에 열광했습니다. 이때 아합의 악행에 맞서 푸념이 일어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중에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도륙한 후에도 아합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황량한 땅에 홀로 남겨져 기진맥진에 쓰러진 엘리야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7,000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은 완전함 그리고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은 많음, 무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별된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수 대비 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고백처럼 이 7,000이 엘리야 혼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7천을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2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바울의 결론과 연결됩니다. 즉,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패역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으며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5절에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남은 자는 이사야가 받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아합의 시대가 몰락하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자랑하는 선민의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파멸을 피할 최종적인 구원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택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면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울은 이 경고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나 처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로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은혜에 응답하는 남은 자를 향한 선택입니다. 바울이 남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것이 또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선택의 기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말했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되었으니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믿음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은혜의 선택이 최종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믿음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위도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은혜로운 선택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에 머물며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깨닫게 하지요. 이제 응답할 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고백하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은 그들에게 지금 다시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상대적으로 유한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10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이가 어떠한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하늘 같은 높은 은혜와 바다보다 넓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구전 동화에는 은혜 갚은 짐승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여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는 꼴이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량없는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사야가 선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금 34kg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요즘 시세로 대충 계산해도 20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화폐의 가치가 더 높았으니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역사에 있어 최고의 빚쟁이는 그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였다고 합니다. 그가 30살 무렵에 가지고 있던 총 부채는 1300달란트였습니다. 무려 로마군 11만 명의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이보다 10배나 더 많은 액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채권자를 천국에서 그 종들을 결산하던 어떤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채무자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됩니다. 어쨌든 이 비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임금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종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재주가 있어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임금 앞에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아무 조건 없이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빚으로 비유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종은 이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에서 해방되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길에 그는 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며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는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의 동료가 진 빚은 고작 100데나리온에 불과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였다 하니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할 수 없습니다. 얼마 후 이 배은망덕한 행위가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이 사람을 다시 잡아오라 하시고 그가 빚을 다 갚기까지 영원히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공감이며 연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갚지 말고 이웃과 친구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통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동료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불량한 자처럼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빚독촉을 하듯 우리의 권리와 주장만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도 손해볼 수 없다고 이웃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옥에 가두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는 거저준 것이니 나에게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으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은혜에 취해 그것을 특권처럼 여기고 자랑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사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손해가 되더라도 용납하며 살게 하시고 분노로 다가올지라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 되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